가끔 가다가 결혼하신 분들, 우리 남편들이 부인의 생뚱맞은 질문에 당황할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묻죠. 여보, 당신 나 사랑해? 당신 나 사랑해? 특별히 경상도 남자들 대답 잘 못합니다. 훈련이 안 돼 있고요. 예. 그렇게 짓궂게 물어서 확인하고 싶은 것이 부인들에게 있나 봅니다. 또 이런 질문을 합니다. 당신 누구 편이냐고. 당신 누구 편이냐. 말해보라는. 예. 그런 경우 자주 있어요, 가끔. 또 그래서 어느 날 부인이 남편을 시험하려고 이런 수수께끼를 내는 거예요. 여보, 한번 대답해 보라고. 나하고 시어머니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세 사람이 물에 빠졌으면 누구를 제일 먼저 건져내겠느냐고 대답하라는 거예요. 곤란합니다. 곤란해요. 예. 세 사람 다 건져내야지 뭘 순서가 뭐가 필요해요. 그런데 아내들은 그 필요 알고 싶은가 봐요. 그러니까 남편이 대답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깊이 생각한 끝에 첫 번째 꺼낼 사람, 우리 어머니를 꺼내야 된다. 우리 어머니를 건져내야 된다고 하니까 이 부인이 뭐 할 말은 없어요. 너무 아쉽기는 하지만 자기를 제일 먼저 꺼내달라고 해야 되는데도, 예, 자기도 어머니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날 꺼내겠지, 날 건져주겠지. 그런데 한참 있다가 여러분, 이 남편이 누굴 다음 두 번째로 구해준다고 대답했을까요? 어떻게 아세요? 아들을 건져낸다고 이 말을 하니까요, 이 아내가 시험했던 거예요. 시험에 내 자리가 당신에게 거기밖에 안 되느냐 말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분, 아내들의 관심은 자기를 남편이 어느 만큼 편을 들어주느냐, 여기에 관심이 그렇게 많습니다. 뭐 한두 가지겠어요? 섭섭할 때가 많은 거죠. 그러니 이 아내가 남편에 대하여 불만이 가득 차고요. 그래서 우울증에 빠졌어요. 우울증에. 예. 남편 하나 보고 시집 왔는데 남편이 자기를 홀대한단 말이에요. 자기 편 안 들어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 우울증에 빠져서 의사 선생님하고 상담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예, 제가 요 며칠 전에는 이런 수수께끼를 냈는데, 세상에 자기를 제일 나중에 건져주겠다고 하는 내 남편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기가 막힌 답을 줍니다. 부인, 아주머니, 수영을 배우세요. 수영. 믿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예? 수영 배워가지고 빨리 헤엄나옴 칠 생각을 해야지, 남편이 날 구해주리라 아이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뭘 이야기합니까? 내 편 들어줄 사람이 생각 밖으로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믿었던 남편도요, 결정적인 순간에 보면 내 편 안 들어주거나 또는 먼저 천국 가버리잖아. 예? 우리 여기도 먼저 남편을 보낸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 편 들어주면 그렇게 힘납니다. 그렇게 힘납니다. 특별히 남편이 항상 자기 편을 들어주면 이 부인은 엄청난 힘을 얻는 거죠. 그래서 자녀 기르는 것, 살림 사는 거요, 어렵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그 사랑, 남편이 자기 편을 늘 들어주면 힘이 나서 넉넉히 잘 합니다. 전에 말씀드렸죠. 우리 어머니 세대들, 80 넘으신 분들 다 그런 시집살이 얼마나 힘들어서, 자식 8남매 10남매 길러야죠. 논밭에 일해야죠. 참 해대야죠. 밥 해야 됩니다. 시부모 계시죠. 신우들은 자꾸 속을 썩이죠. 어떻게 삽니까? 그런데 우리 어머니들이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자기 남편이잖아요. 남편이 늘 위로해 줍니다. 말해 줍니다. 예, 여보 수고 많았다고, 오늘 너무 힘들었지라고 하는 그 저녁에 말 한마디, 예, 그 손길이 말입니다, 이 부인을 모두 이기게 한단 말입니다. 예, 여러분, 나를 공감해 주는 사람 말입니다. 나에 대하여 공감해 주는 사람, 그런 사람이 있으면 내가 신비한 힘을 얻습니다. 신비한 힘을.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지난 주간에는 제가 우리 둘째
상견례차 서울 다녀왔습니다. 장로님들께는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둘이 아들하고 그 여자친구 만나는데 쭉 이야기 들어보니까요, 둘이 얼마나 그렇게 잘 맞대요. 잘 맞대. 아들 말, 아빠 우리 너무너무 잘 맞아요. 예, 예. 걔도 그러고 둘 다 그러는 거예요. 예. 내 편이 생겼다는 거예요. 내 편이. 예. 여러분, 결혼하는 이유도 말입니다, 내 편 만들기 아니겠어요? 여러분, 가정이 좋은 이유가요, 내 편이 많은 거예요. 예. 어머니, 아버지가요, 동생, 형제들이 내 편을 들어주잖아요. 얼마나 가정이 그래서 힘의 근원이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성경에 보니까 놀라운 소식을 다윗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뭐라 그러느냐? 놀라운 소식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이, 그것도 영원히 내 편이라는 말씀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6절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6절 7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7절 같이요, 시작.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러분, 남편이 내 편 돼도 힘이 나는데 말입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된다 말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내 편이라고 믿는 사람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못 이길 게 뭐가 있어요? 다 이겨내는 겁니다. 다 이겨내는. 여러분, 오늘 10절부터 보면 놀라운 이야기, 하나님이 내 편이기 때문에 나는 무섭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10절 보시기 바랍니다. 문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1절 그들이 나를 에워싸고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12절 보세요. 그들이 뭐처럼요? 벌들처럼 나를 에워쌌으나 가시던 불에 불같이 다 없어졌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그들을 끊으리로다. 여러분, 혼자서도 세계 모든 나라가 나를 죽이려고 달려들어도 내가 넉넉히 여유있게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편이라는 것입니다. 그걸 굳게 믿기 때문에 다 이겨내는 것입니다. 원하기는 지금 우리나라가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러 나라들로부터 어려움 당하고 있는데요, 우리 애국가 가사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우리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이 나라를 벌떼들로부터 보호해달라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이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 계속 나옵니다. 악하고 교활한 자가 나를 넘어뜨리려고 유혹해가지고요, 낭떠러지자 확 밀어버리려고 할 때에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편인 사람은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요, 하나님이 건지십니다. 1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에 너는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누가요? 여호와께서는 나를 어떻게요? 도우셨도다. 할렐루야. 여러분, 시편 150편 전체 150편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 시편 150편은 내용이 뭡니까? 간단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이 시를, 노래를 한 모든 사람들이 이 경험을 다 한 겁니다. 이 체험을 했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하나님이 내 편이 돼서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고요, 악한 자들로부터 나를 건지신 그 경험을 날마다 합니다. 경험을 하고 체험을 한 사람들이 그냥 있을 수가 있나요? 노래해야죠. 찬송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시편, 이게 시편입니다.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전부 다가 그겁니다. 하나님이 내 편이 되셔서 싸우시고 나를 건지시고 나를 살리신 그 성도들의 노래가 시편이라는 말씀입니다. 전에요, 우리 성경 교회 올 때는 성경책 따로 들고 또 한 권 찬송가도 따로 들고 왔어요. 한 20년 30년 전까지는 그랬죠. 그러다가 어느 날부터 성경과 찬송을 한 권으로 묶어 요즘은 다 묶어 나왔죠. 찬송가입니다. 성경. 그런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66권 성경 중에 찬송가가 한 권 들어가 있는데 그게 시편입니다. 시편. 그래서 시편은 장이라 그러지 않습니다. 편이라고 하는 이유가 노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찬송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여러분, 왜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까? 말씀을 드렸죠. 나를 해치는 모든 사람, 모든 나라로부터 나를 구원하고 우리나라를 구원하는 은혜와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 찬송하고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고 그러는데 문제는 납니다. 네.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만큼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의인이냐 말입니다. 완전한 자냐 말입니다. 그렇지 않거든요. 나는 하나님의 편이 될 만한 자격이 없어요. 죄인입니다. 악합니다. 음란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니 내가 어떻게 이 은혜를 받은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더욱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늘 1절부터 4절에 보면 계속 나오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인자. 따라합시다. 인자. 따라합시다. 영원히. 예.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의 인자심이 영원하도다. 계속 1절부터 4절까지 노래합니다. 인자가 뭡니까? 인자가 뭐냐고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말씀드렸습니다. 내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항상 내 편이 되시는 그 사랑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을 이렇게 보면 어떻게 볼 수 있느냐? 성경 66권 전체 주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히브리어로 헤세드라 그럽니다. 인자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받은 이 성도들의 노래가 바로 시편이라고 말했고 시편 118편은 주로 그 대표적인 찬송이고 시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사랑, 내가 하나님의 이 인자함을 받을 자격도 없고 오히려 벌받아야 되고 심판받아야 되고 버림받아야 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찾아오시고 끊임없이 영원히 나와 함께 하시는 내 편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에 감화 감동을 받습니다. 감화 감동. 나 같은 죄인을 주님이 사랑하시다니,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다니,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복을 주시다니, 하나님 그 은혜를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십니까? 라고 감동을 받고는 회개한단 말입니다. 회개합니다. 삶을 회개합니다. 정리합니다. 거룩해집니다. 그리고는 찬송합니다. 예배의 자리로 나갑니다. 그리고 삶이 달라집니다. 변화됩니다.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산단 말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인물이 다 그러합니다. 네 사람을 예를 듭니다. 다윗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나 전기를 쭉 읽어보면 이 세종대왕이 바람 피웠다, 사람을 죽였다 그런 게 없어요. 완벽합니다. 죄 한 번도 안 지었어요. 어려서부터 처음부터 달려 배울 게 없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어떤 인물이든지 그들의 죄악과 약점과 그들의 허물을 다 소개합니다. 적나라하게 소개합니다. 다윗 왕이 누굽니까? 천하의 다윗 왕인데 그가 간음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에 그걸 기록합니다. 살인죄를 또 짓잖아요. 간음죄 덮으려고 하다가 자기 사랑하는 부하 우리아를 살인하는 이 교활한 다윗을 그대로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우리를 더 놀랍게 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그런 다윗을 편을 드는 것이에요. 다윗 안 버립니다. 요즘 청문회도 하고 하는데요, 옛날 정권이나 어느 정권이든지 청문회 하면 가족까지 다 발칵 뒤집어. 여러분, 세종대왕이나 누가 무슨 허물이 있다면 안 씁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달라요. 하나님은 허물이 있고 약점이 있고요, 죄가 있지만 하나님은 끝까지 변함없이 편을 들어주고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니 다윗이 감당이 됩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그 인자함을 날마다 경험하니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회개하게 됩니다. 회개 아무나 안 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풀 때에 비로소 회개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는 얼마나 거룩한 성군이 됩니다. 성군이 됩니다. 우리 여러분, 사람을 잘 길러야 되는데요, 완벽한 사람 없습니다. 잘 길러요.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덮어주고요, 감싸줘서 기른단 말입니다. 여러분, 야곱을 보세요. 야곱 말씀드렸죠? 야곱이요, 형님과 아버지를 속인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축복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놀라지만 야곱이 더 놀랐습니다. 왜 에서 형을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는지 알 수 없는 거예요. 난 알 수 없도다. 하나님의 사랑 변함이 없습니다. 끝까지 야곱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그 헤세드, 사랑에 이 야곱이 녹아지잖아요. 변화됩니다. 그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그리고 헌금을 합니다. 11조를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가만히 보세요.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이요 깜짝 놀랍니다. 그 유명한 랍비 예수가, 자기 이제 갈릴리에 있던 예수가 여리고성에 착 입성하니 전 여리고성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구경합니다. 예수 만나려고. 그런데요, 여러분, 여리고성 사람들 생각과 전혀 다르게 저 악한 매국노 누굽니까? 삭개오 편을 예수가 드는 거예요. 삭개오는 더 놀랐겠죠. 내 같은 죄인을 이 예수님이 편을 들고 오늘 너 집에 같이 유하해야 되겠다 하는 그 장면, 여러분 보십시오. 삭개오가 놀랍니다. 인자하심, 그 예수님의 인자하심. 여러분, 삭개오를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 편 들어주고 자기의 것을 이해해주고요 공감해주면 사람이 변화됩니다. 여러분, 아들, 딸, 손자, 손녀들 자꾸 컴퓨터 하고요 빠져가지고요, 제가 인간 안 될 것 같아가지고 엄마가 불러가지고 야야, 컴퓨터는 이렇게 나쁘고 저렇게 나쁘니 너 멈춰라. 안 됩니다. 그건 틀린 방법이에요. 예수님의 방법은 들어줍니다. 너 컴퓨터 재미있니? 그래, 나도 이해가 된다. 나도 이해가 된다. 그 이야기하면 엄마가 그 이야기하면 애가 놀라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왜 갑자기 이렇게 변했냐고. 공감해줘요. 공감. 여러분, 아들 문제뿐만 아니라 모든 문제가, 여러분 이웃도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공감해줘. 우리 예수님의 능력이 그것입니다. 공감해주는 거예요. 삭개오를 공감해주니 삭개오가 여러분 이렇거든요. 삭개오 공감한다는 것은 너가 살아온 경력을 다 알 거 아닙니까? 그 인생을 다 알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네가 세무서장까지 될 수밖에 없던 걸 내가 다 이해한다는 거예요. 너가 키가 작아가지고 어려서부터 동네 사람들한테, 애들한테 놀림당하고 장가 가기도 힘들고, 그래 힘들고 하니 얼마나 네가 취직이 안 되니까 남들이 다 싫어하는 세무서 네가 취직했지 않냐? 내가 네 다 안다는 거지. 따라합시다.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를 안다는 거예요. 아무도 안 알아줬습니다. 무슨 말을 해도 다 정죄했지만 이 예수님은 삭개오를 이렇게 이해해주고요 공감해주니까 삭개오가 변화되잖아요. 그 삭개오가 깨집니다. 완전히 성자가 되는 거 아닙니까?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를요 예수님이 편드는 거 있어요. 깜짝 놀랍니다. 돌 들고 같이 여자를 죽여야 되잖아요. 랍비인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입니다, 그 남자들 편 안 들고 이 여자 편 듭니다. 간음하다 현장에 잡힌 여자 끝난 거예요. 쓰레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참으로 버림받은 여자 편을 들고 여자를 공감해 주는 거예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납니다. 이 여자가 변화됩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려면 내가 여러 가지 잘해야 된다. 예, 뭐 11조도 하고 또 헌금, 예배, 봉사 모든 면에서 내가 점수가 많이 높을 때에, 예, 그리고 회사에나 모두 돈도 많이 벌어야 되고 부자가 돼야 되고요, 타의 모범이 다 되면, 의인이 되면, 완전한 사람이 되면 그때 하나님이 내 편 들어준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네 사람 예를 들었죠? 전부 다 부족한 사람입니다. 전부 죄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들 편에 있듯이 우리 주님은 저와 여러분의 편에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라는 건 이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객관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의 세계는 객관적이 아니에요. 주관적입니다. 1대1의 관계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입니다. 그걸 객관화하는 것은 위험한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적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내가 하나님과 은밀한 관계에 있어요. 하나님을 내가 내 편으로 믿느냐, 이게 믿음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다, 영원히 내 편이다, 나의 행위와 관계없이 항상 내 편 들어준다고 믿는 사람이 그 사람이 신앙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나 내가 잘할 때 하나님이 내 편 든다, 그 신앙 없는 사람. 그러면 못할 때는 하나님이 떠납니까?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와 항상 함께 합니다. 여러분, 목사님, 그러면 하나님이 항상 내 편이라는 걸 증거가 뭡니까? 증거가 뭡니까?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 여러분, 십자가가 그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증거예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그 증거입니다. 뭐라고 말하는데요? 나는 너를 옛날부터 사랑했고 지금도 사랑하고 앞으로 사랑한다. 영원히 너를 놓지 않는다. 너는 내 것이라고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도 말하고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에게 증명하는데 저와 여러분이 그걸 안 믿는 거예요. 잘 못 믿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 있어야 돼. 율법의 행위가 있어야 되는 걸 의회가 있어야 되는 것으로 믿는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보면 읽지 않았습니다만 22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화면에도 나올 겁니다. 22절에 예수님을, 이 시편 118편이 예수님을 예언을 합니다. 예수님, 시작.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여러분, 여기 건축자가 버린 돌이 예수님입니다. 그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서 교회의 머릿돌이 되고 교회의 주인이 되고 온 우주의 주인이 되신 것을 말하는데, 여기 한 가지 더 알아야 됩니다. 여기 누구냐? 예수님만 말하느냐? 아니요. 저와 여러분도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건축자의 버린 돌이란 말입니다. 죄인입니다. 죄인이에요. 예.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안 버립니다. 그를 불러서 주어서 머릿돌로 쓰십니다. 머릿돌.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완벽하다, 나는 의인이다, 나는 죄 안 지었다라고 하는 하나님 안 써요. 그런 사람 은혜 못 받습니다. 그러나 나는 버린 자, 버림받은 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게 쓴다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성도 여러분, 질병 중에, 고통 중에 있습니까? 자녀 문제로 고통합니까? 사업 문제로 고통합니까? 특별히 나라와 민족 때문에 고통 중에 있습니까? 길이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십니다. 언제요? 언제부터요? 옛날부터 하나님이 내 편이셨어요. 하나님이 지금도 내 편이고 우리 편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믿어야 됩니다.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하나님이 좋아합니다. 그러므로 이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할 일이 있습니다. 5절 말씀을 읽고 마칩니다. 5절 같이요. 시작.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넓은 곳에 세우셨도다. 아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악합니다. 음란합니다. 교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치 않고 나를 영원히 사랑하시고 내 편 되신다는 이 말씀을 붙잡고 이 한 주간 승리하게 하시고 우리나라의 편이 되어서 우리나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이 한 주간도 뜨겁게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